그래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 그래요. 왜 이 제목이 나왔는지는 설교를 다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 중에도 우리 집사님이 말씀했다시피 저도 오기 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어떤 안 좋은 소식이 있는가. 젊은 연습생 하나가요. 얼굴이 그렇게 뛰어난 미모는 아니더라고요. 연습생으로 발탁이 되어서 아마도 연예인으로 되려고 아마 꿈을 꾸고 있었겠죠. 연습생으로 발탁이 되었다가 해지가 된 거예요. 가능성이 좀 없었던 모양이죠. 그 일에 충격을 받고 자살을 한 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모 지역에서는 엽총으로 많은 사람을 사살하고 자기도 또 자살을 하는, 자살이 왜 이렇게 많은지,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 분명히 기쁜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시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말씀을 함께하는 동안 내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부터 이 3절까지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슬픈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동생인 하나니로부터 전해 듣는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1세죠.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은요, 굉장히 왕의 총애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대통령으로 말하면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직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고대에 있어서 암살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시기잖아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이 총애를 받았다라고 하는가. 그래요. 그 내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다윗과 같은 이런 명문가 출신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그냥 평민 출신이었어요. 이 평민 출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이잖아요. 외국 나라에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입고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을까. 참 너무 감사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그가 이제 그 동생 하나니로부터 유다에 대한, 자기 고국에 대한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했다. 그리고 능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시기적으로요, 1차와 2차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 고국에 대한 그 간절한 소식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들려오는 소리가 심히 안 좋은 슬픈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느헤미야에서의 주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성벽 재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재건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서 그러한 주님의 마음에 부합하기 위하여 함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가랴의 아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요.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그렇게 그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양육시킬 때 많은 절제와 경건의 훈련을 시켰을 것으로 우리는 그 이름의 뜻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철저한 이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느헤미야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 과연 어떻게 살면 우리가 이 슬픈 시기에 정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자기 자녀들에게 하면 안 될 것, 이런 것을 얼마나 권면할까? 하나님이 막으신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얼마나 이야기할까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이 위로하는 자다. 비록 이 고국이 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이, 그 고국에 대한 사랑과 또 그 동족에 대한 민족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위해서 자꾸 잔소리도 하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매도 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아들은 이 말을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반대로 사는 자가 있어요. 아버지,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분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머리가 굵으면 굵어질수록 자기 자아가 성장되어 가면 성장되어 갈수록 자기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래.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부모들은 일찍이 어릴 때부터 많은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부모야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그래서 늦게 돌아오면 또 늦게 돌아와서 걱정이 되고, 또 아프면 아픈 대로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어떤 자녀는 그 부모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부모의 근심 걱정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늘 부모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자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부모로부터 귀한 이 신앙의 교육을 잘 받고 순종했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자라면서 그래요. 저는 아버지를 일찍이 여의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3월 달에 아버지가 소천을 했으니까 아버지의 그늘을 별로 그 영향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늘 영향을 받았다면 그것은 성경 이야기 들은 것 이외에는 저는 사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매 맞은 기억도 없고요. 그리고 되게 호되게 이런 꾸중을 들은 기억도 없습니다. 그냥 기억에 남는 거라고는 늘 긴긴 겨울밤이 되면 아버지로부터 그 밤에 아버지가 새끼를 꼬고 발을 만들고 멍석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늘 들으면서 자랐다라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이 참 병약한 어머니였어요. 조금만 다니시면 다리 아프다. 그리고 조금만 신경 쓰면 머리 아파서 늘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는 그런 병약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80세까지 그렇게 사셨는 걸 보면 참 그래도 건강하게 장수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게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게 너무 없어요. 그래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큰형님이 참 이 5명의 동생을 데리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대타가 되어서 그 엄격한 그 형님 밑에서 너무 무서운 형님 밑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요. 참 원망할 일이 많은 거예요. 원망을 누구에게 할까요? 자연스럽게 아버지도 없으니까 어머니에게 많은 원망을 하면서 어릴 적을 보냈습니다. 왜 어머니는 이렇게 무능할까? 속으로 생각했죠. 바깥으로 노출시키면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요.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가르침이 제대로 알면 알수록 부모를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 부모에게 공경의 대상이요 효도의 대상인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부모의 말씀에 늘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어떤 경우에라도 그래요. 제가 잘못을 했으면 참 장성한 이후에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어머님 앞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늘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나에게 아무런 것도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인데는 효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준 것이 너무 없고 안 좋은 추억들을 가지게 하고 아픔과 상처가 있었고 도저히 참 다른 부모와 비교했을 때 전혀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다라는 사실, 효도의 대상이다라는 사실. 무엇 때문에요? 나를 이 땅에 있게 하게 한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아마도 느헤미야, 그는 아버지로부터 어쩌면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일마다 하지 마라 그러고 내 멋대로 조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라고 가는 길을 계속 막았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 신앙교육을 잘 받음으로 인해서 그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총애를 받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스라엘 총독이 되어서 훌륭하게 이 일을 마무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암울하고 정말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이런 광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기 동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이런 위기, 그런 위험한 이 직책을 다른 나라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 얼마나 총애를 받고 얼마나 또 신뢰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그 환경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정말 그 원망과 불평하는 것처럼 그 입으로 내뱉은 그 말씀대로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정말 전혀 그에게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아버지의 신앙교육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는 절제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아버지로부터 이런 신앙교육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찌 고국에 대한 이런 안타까움에 그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와 같은 일에 총독으로서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중심, 이것을 다시 복원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모든 형편과 처지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진다면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사실, 그를 존귀하게 써주신다는 사실. 나는 머리가 나빴어. 나는 못 배웠어. 나는 형편과 처지가 너무 안 좋았어. 여러분, 그 환경 앞에서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그 불평과 원망으로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형편과 처지 알고 있지만은 그걸 인내하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나아갈 때 인생은 역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환경이 결코 호락호락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남몰라라 하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이단의 공격이, 안티의 세력이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조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성도들이 성도다움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 나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하고 모두가 멸망길로 나아갈 때 모든 교회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메시지로 나아갈 때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생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바라보면 여러분 정말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나 암울한 소식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요, 나의 고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그는 이 슬픈 소식 앞에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결단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을 거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그의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 평소에 말씀대로 살지 않던 자가 여러분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데 높임을 받고 부자가 되었다. 그것은 사단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잠시 잠깐 하나님과 더 멀어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국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사단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훈련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존귀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하다가 여러분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정말 덕을 세우기를 했나, 목사에게 힘이 되기를 했나, 성도들부터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나, 그 입술이 할례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 주권 앞에 무릎 꿇지 못하면서 교회 중직이 되는 시험에서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오늘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병들어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는 일꾼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앞에 주저앉지 않고 환경 앞에 그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자를 하나님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고국의 이런 잃어버린 이런 주권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그 훈련을 통하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결코 조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단과 그 인내의 시간 가운데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도 피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여름이 되면 꽃을 피고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바람을 맞아야 하고 비를 맞아야 하고 태풍을 맞아야 하고 떼약볕에 견뎌야 하고 그런 가운데 열매가 연그러져 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환경 앞에 좌절하거나 낙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 가운데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성령보다가 말씀보다가 앞서지 아니하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 복음 앞에서 무릎 꿇는 자,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것이며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자살 안 한다는 것 우리 아닌 것을 우리 너무나 압니다. 여러분,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권에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끊어버리는 이런 행위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구원 못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살을 하게 할까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자살하는 것 아닙니다. 안 됐다라고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자살은 사단이, 귀신이 속삭이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그래요. 그런 간증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자꾸 죽으라고 충동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소망이 없더라도 그 소망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사단이 만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가. 내게 능력 주지 않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소망의 이 메시지를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너는 불가능해 라는 이 말을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너는 할 수 있어, 지금이 기회야,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안 된다라고 포기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고, 할 수 있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 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한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한 이 말을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냥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하시게 한 것,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으로 나에게 하시는가를 경청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만나가 매일매일 주어졌던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은혜도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나가 많이 굳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까지 안주우러 가려고 하다가 다 썩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긴 것을 아십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은혜는 하루가 유효기간이었던 것을 압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침에 시작과 함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대로 그렇게 살도록 결단할 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이렇게 몰고 가고 우리를 힘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은혜의 이 자리에서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말씀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비로소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장로님 말씀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모든 성경에 흐르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 보지도 않고 어떤 시련과 이런 힘듦 앞에서 한번 이겨보려고 도전해 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어떤 이런 힘든 일이 있어도 세상에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해오는 일들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히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위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